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8장 17절 반복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린 이런 거 읽으면요, 느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뭐야 도대체?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소유물, 아버지의 특권, 아버지의 신분, 그걸 다 물려받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신분을 물려받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글을 쓸 때는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귀족이면 자식도 귀족이고,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고,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다. 굉장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펴보기로 하죠.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하는데 사실은 본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대요. 근데 그 셋째 하늘이 무엇이냐? 4절에 보면은 낙원이에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할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경험하는 것을 무한히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또 이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직접 만나죠. 그분의 영광 앞에 바울이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마음의 눈으로 자기가 낙원에서 보았던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겠죠. 그걸 한순간에 늘 잊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잊죠. 그렇게 바울이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받을 그 신분, 특권, 능력, 영광, 그 모든 것을 담은 그 놀라운 소망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바울이 죽음을 무서워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게 훨씬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죠. 그게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니 그 다음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집으로 덧립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5장 2절에.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울은 바라봤던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 단어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죠. 이것 말고도 수많은 바울의 언급이 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했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힘든 길을 갔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고난의 길을 바울이 혼자 갔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갔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잖아요. 잔뜩 두드려 맞고. 근데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자, 이 상황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어요. 절망적인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기 혼자였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황을 당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사실 이러한 패턴은 반복이 돼요. 바울의 생애에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자신이 수도 없이 온갖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황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영원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자신의 놀라운 소망을 더욱 깊게 새겼겠죠. 바울이 살았던 생애는 평탄한 생애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드러날 때, 그때를 피조물이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특별히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재림하시겠죠.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냐?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우리는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생명.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생명, 감추어진 생명, 그게 온전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온갖 고난의 파도로 덮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얼핏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살아갈 것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